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야곱에 관한 기록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 감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우리 인생을 잘 대변해서 보여주는 그 인물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믿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약속하신 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면서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머리가 좋은 것, 많이 배워서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많이 벌어서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는 것, 사회적으로 입지가 확고한 것, 그런 것들 신뢰할 것이 못 된다 말씀을 하시죠. 지금 내가 설령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인정을 하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일들을 그 걸음 내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장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닌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을 예표하는 성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의미조차도 믿음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이름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입자, 찬탈자, 발꿈치를 붙드는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위기를 맞습니다. 위기의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순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만 순종하는 그런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사람들에게도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려움이 찾아오죠.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까 도우시죠. 위기를 피하게 도와시고 그 야곱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먼저 가셔서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시기도 하고 또 야곱이 절실히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다시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환경, 또다시 자기 자신 집착을 하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위기가 닥치는데 야곱의 인생에서 맞았던 위기들 가운데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와 분리가 되어서 삼손의 집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속였기 때문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사냥하러 나갔다가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사죠. 하니까 이것은 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기가 막히게 속이죠. 엄마하고 같이. 장자권을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아낸 겁니다. 그 일로 형에게 원한을 사죠. 죽을 뻔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 넘게 떨어져 있다가 창세기 33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두려웠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저 야곱 저걸 죽이고야 말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던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두려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미리 해결을 하시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내가 다스릴 때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한 예언인데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내가 아우를 섬기리라 하신 그 멍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번성하게 만드시죠. 통치자가 되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가지고 있던 마음에 가득했던 그 증오심이 사라지도록 하신 겁니다. 돌아오는 동생을 잘 맞아주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야곱의 기억에는 어떤 형이 남아있습니까? 분노에 죽이고야 말겠다. 그 형이 남아있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를 섭리 가운데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갑게 맞아주는 형을 대하고 나서 한숨을 돌립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야곱이 이제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자기 확신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믿을 사람 없다.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냐면 하나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많이 믿어야 반만 믿습니다. 항상 우선이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환경을 조정하셨다고 분명히 알려주시지만은 그래도 내 판단이 그래도 정확하다. 내 계산이 더 분명하다. 그렇게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에서가 반가우니까 동생이니까 나하고 같이 함께 세일로 가자 권하죠. 형의 권면에 대해서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계산이 되니까 바로 즉시로 거짓말을 합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 짐승들도 약하고 우리 자식들도 연약하고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시고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보내놓고 어디로 갑니까? 스콧으로 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이냐? 베델로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거기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수콧으로 향합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어디에 머무르냐? 세켐 성읍에 머무릅니다. 베델로 가는 동안에 잠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터를 내리고 아주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땅 사죠. 장막 짓죠.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놓은 세켐 성읍 앞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합리화하는 거죠.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데 하나뿐인 딸 디나가 동엽의 통치자인 세켐에게 강간당하고 나와 혼인을 시켜달라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와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 둘째하고 셋째가 계략을 꾸미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것은 치욕이 되니까 당신도 할례를 받으라고 세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혼인 관계를 맺고 우리가 같은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제안을 하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세켐과 아버지 하몰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성읍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셋째 날이 됐습니다.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하죠.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 세켐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성읍을 약탈을 합니다. 그 소식이 주변 성읍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집니다. 공분을 사죠. 야곱의 자식들, 아내들, 가축들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놓이는데 34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합쳐서 나를 대적하며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 즉 나와 내 집은 망하리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계시하신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와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나에게 어떤 형태의 위기가 닥치든지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 닥치든지 해결책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다. 그 문제를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어 드리는 것만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계산에 치우쳐서 단절되어 있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 말씀을 합니다.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그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입니다.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겠다고, 또다시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약속들을 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조목조목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요청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형으로부터 피해서 도망을 가죠. 그 형의 손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또 언제 어디에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죠.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면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죠. 또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자가되게 하셨죠.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령들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영락없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여차하면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싶으니까 선물도 셋으로 나눠서 보내죠. 종들이 낳은 자식들 1선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2선에 세우고 라헬과 그 자식들 그 다음에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차하면 도망가서 목숨이라도 건질 요량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땠습니까?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다 해주셨죠. 뭐만 남았습니까? 야곱이 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21절 후반부에 그렇게 하죠.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서운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어주셨어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즉시로 반응하지 않고 지금 내야 할 마음의 결정들인데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하겠다고 했던 결정이 있는데 그 결정을 하지 않고 미루는 것, 자기 마음을 스스로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듭니다.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가만히 놓아두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웠던 마음이 가만히 있습니까? 점점 식어지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간절함 대신에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의 의욕 대신에 뭐만 남습니까? 의무감만 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그것도 희미해집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 한 분만 보이죠. 마음이 뜨겁습니다.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엄마 아버지가 돼서 그 정도도 안 해주나? 아니 하나님이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하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위기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돌보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길을 모색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가지고 가서 지혜를 구하고 해결할 방법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암송하는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무엇을 하든지 가능성이 있고 번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노력을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기회는 기회대로, 열정은 열정대로 다 잃어버리고 그냥 딱딱하고 냉소적이고 불신만 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여건들은 대부분 내 쪽에서 조성을 합니다. 또 마귀가 있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죠. 의심 불어넣어주고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많은 계산들을 머릿속에 하게 하고, 복잡한 일들, 마음, 생각 다 뒤엉클어 놓기도 합니다. 일들을 복잡하게 꼬아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나무에 붙어서 울어대는 매미 소리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장남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물려받는 권리입니다. 아버지 유산 중에서 동생들보다 2배의 몫을 받는다. 그건 작은 것입니다. 가족의 머리로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죠. 메시아이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하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돈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감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태종, 태세, 문단세. 어떤 왕이 어떻게 해서 그 나라를 세웠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백성들이 이롭게 했고,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치죠. 역사 시간에. 국가 공무원으로 발탁되려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된다. 대단한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경시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게 뭐라고. 순간의 배고픔에 영원한 것을 희생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속된 자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질 그 장자권을 가치 있게 여겼으면 리브카와 야곱이 꾸민 계략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에서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시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위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죠. 그 바쁜 환경에 집어넣고 바쁘게 만들고 아니면 너무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 치과에 가서 치료하기 전에 마취 주사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입술이 내 입술이 아니죠. 바늘로 찔러도 모르겠고 깨물어서 피가 흘러도 느껴지지가 않죠. 마치 그것처럼 계속 위험 신호는 들어오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계속 위험 신호는 들어오고 있는데,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도 신호는 들어오는데 그냥 마취 주사 맞고 있는 것처럼 멍하니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특징이죠.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만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푹 빠지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일들에 대한 그 욕심을 채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없게 됩니다. 항상 의지적으로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고 해도 씨는 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내 목표는 변하지 않아요. 내 목표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목표는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는데 자기 노력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힘을 빌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죠.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입지를 세우고 자기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서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고 자기 욕심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위에 역사를 하십니까? 정직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그 위에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지키라고 하신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인내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시키기 전까지 저는 인내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의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죠.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보장을 하시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결정을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뭘 했어야 했습니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을 때, 보여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즉시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정의 목표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11조를 가져오라. 그게 아니죠.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라. 은혜 안에 계속 머무르라. 그 말입니다.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늦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죄악을 버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35장 2절을 보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하실 때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같은 이 부분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백성들의 옷을 빨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셋째 날을 정결케 해서 대배하게 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면서 여전히 내가 죄악을 움켜쥐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뿐입니다.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늘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원하는데 복을 받을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것, 여유만 있으면 다시 끄집어내와서 만지작거리는 그 죄,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헛된 예물이다. 엄숙한 모임까지도 헛되다, 악하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 질려버렸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진 보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나가면 해결되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게을러서 아니면 무지해서 죄를 지었으면서도 자백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 야곱은 너무나 많은 시간 지체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구나. 지금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구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지속적으로 던져주는 것은 뭐냐? 우유부단입니다. 결정을 미루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만듭니다. 다수, 힘이 있죠. 옳은 것을 알아도, 옳은 것을 옳다고, 그런 것을 그르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다수의 힘입니다. 두려움을 주죠. 평생 소경으로 썼던 그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임에도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침례인 요한,
죽음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침례인 요한의 목을 자르라고 내어주라는 명령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린 선고죠. 그런데 무죄한 분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만듭니다. 그것이 집단입니다. 마귀가 그 집단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것을 버리라고 보여주실 때에, 거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서 유언에 가까운 설교를 하면서 결단을 촉구를 하죠.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이방 신들을 섬기라, 돌아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안은 주를 섬기리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야곱도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던가? 어떤 고난에서 나를 구해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이제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순간, 어려웠던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간순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이제야 기억을 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기주의자, 자기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는데 간교하다는 말입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누구에게 붙여진 수식어입니까? 들의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누굽니까? 마귀죠. 그 똑같은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갔다. 에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하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야곱입니다. 간교한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자죠.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세켐에 땅을 사버린 것이죠. 장막을 치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삽니다. 계산 빠릅니다. 형이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고 다시 와서 나를 해칠 수 있다. 두려움이죠.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속에 다른 것을 감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불신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어느 때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다 자기 같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죠. 복을 주셨죠.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는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습니까? 야곱에게 한 달자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간교한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통치자,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러면은 이름이 바뀌면은 간교한 사람이 단번에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십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지만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받아주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위기 때마다 구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머리만 믿는 사람이에요. 마치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잘 돌아보고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습니다. 특히 은혜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마치 소경이 광학 교수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빛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죠. 명암이 빛이 사람의 눈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가르치죠. 프리즘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강의하고 가르치죠. 근데 자기 자신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 돌보라고 보내신 양들을 무엇으로 대하게 됩니까? 일로 대하게 돼요. 그러면 양들을 또 무엇으로 대하냐면 실적으로 대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일로 대합니다. 늘 대단한 것들을 말하죠. 위대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베델을 떠나온 지 오래된 것입니다. 양들은 팍팍해지죠. 은혜가 없는 날선 교리만 배우니까 서로 판단하죠. 눈치 보죠. 의무감에 사로잡히죠.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경배가 안 되니까 양들이 떠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고 설교를 조리 있게 잘하고 정신력이 탁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은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 감추었더라. 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우상들, 그 죄악들, 내 욕심들 다 끄집어내서 걷어서 다시 찾을 수 없도록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마음이 변해서 그거 아까운데 내가 다시 찾아야지, 다시 그 우상을 섬겨야지, 근데 어디에 있었지?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해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마음의 분명한 결정을 표현해놓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어떤 때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찾아와서 다시 그 더러움으로 돌아가고 가증한 짓거리들을 다시 하고, 그러면은 계속 마귀에게 속아서 놀아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원한다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이 실제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제가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하나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 아버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원치 않게 분리가 되었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사는 이집트 땅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동침하자고 하는 그 여주인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나무랄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안에서 내가 하는 일은 아는 채를 아니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내 손에 맡기셨으니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며 당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 모시고 있는 것처럼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감옥에 갇히죠. 억울하게.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똑같은 신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사실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이것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죠. 홍해 앞에서 똑같은 것들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가, 믿음이죠.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열악한 환경, 위기만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것이 야곱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불신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면, 그 믿음을 주장하고자 하면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내 발목을 얽어맸던 그 족쇄가 자동적으로 풀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가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무슨 말입니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에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내 약점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 족쇄를 끊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다음에 제자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죠. 자기들 선생님을 그렇게 처형했으면 자기들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어요? 문 꼭 꽁꽁 걸어 잠그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누가 그런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한 분뿐이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위기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위기와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딱 한 곳은 어디입니까? 무덤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서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는 이 고난의 바다, 염려의 바다, 걱정과 근심의 바다 위에 배 띄워놓고 항해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이 올바르다고 확신이 된다면 주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내 인생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인간관계가 나를 배신하기까지 하고 신뢰를 떨어뜨릴 때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조건은 뭡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부지런히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나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지것대로 믿고 실행하는 이 귀한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을 약속하신 대로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약속된 그날에 나를 영광스러운 유업의 공동 상속자로, 통치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자주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할 때에 내 믿음의 행보가 지속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죄악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벗어버렸다면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다시 뒤져서 그 가증스러운 것을, 그 역겨운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나를 자상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위기에 대해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분이죠.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을 확신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